우리 합지자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시다. 시작.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시다. 네, 지난 주일에는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한 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5항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우리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섭리와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 능력들, 지혜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죄악성과 죄의 조성자는 승인자는 아니다 하는 부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5항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 있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만 우리가 들어도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수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행복이요. 이 예배를 누구도 회방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영광이고 정말 기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다, 정말 큰 즐거움이요, 내 영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변증 재료가 됩니다.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짓을 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하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준 다음에 안기부에서 정보부에서 나왔을 때 3대 위에다가 숨겨두고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정탐꾼 2명 어디 있어? 했더니 저기 위에 지붕에 3대에 깔아놨나이다. 그래요? 저 문 열고 뒤로 나갔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죠? 그 거짓말 해도 돼? 에스더, 이 왕비라는 에스더는 무슨 짓을 합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라는 번역 빨리 바꿔야 돼. 왕의 법을 어기고, 법을 어겼대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법 어겨도 돼?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다니엘, 그 10배나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그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하루에 3번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3층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좀 몰래 숨어서 하면 모를까, 활짝 열어놓고 말이야, 그 왕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합니까? 대놓고 왕 앞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왕의 법을 대놓고 어겨버려요. 이거 벌금, 이거 얼마짜리? 벌금이 아니라 사형감이었어요. 사형!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데펴라! 여러분, 오늘날 적용을 해봐요. 제가 지금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떤 법을 어겨봤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겨본 적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뭔가 어디 다른 하늘나라 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장망성, 그죠? 철로역장에 처음 나오는 그 마을, 장망성 법도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그죠? 세상 사람이 볼 땐 뭐예요? 외부적 존재가 너무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일 없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고 이제 요 차원은 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불신 간에 봐도 이건 죄야 하는 게 있죠. 저도 죄 안 지겠어요? 열받으면 화나죠. 화나면 분노하죠. 분노하면 소리치죠. 소리치면은 뭐 서로 마음에 또 상처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라는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여러분 삶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믿는다면서 마스크 하나도 안 했대. 마스크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실례인데 마스크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한 명도 안 했냐? 한 명은 했는데 보통 오늘 한 명도 안 했어. 응? 이것들이요. 전자의 경우가 있고 지금 제가 말한 후자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5항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신불시 간에 상식적으로 간에 진짜 누가 봐도 죄,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고 그들 자신들이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버려둔 자, 비택자, 유기된 자를 내버려 두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택자도 내버려 두기는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완전 달라요. 자, 비택자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망하라고. 완전히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택자들 여러분도 가끔 죄를 지어서 나 같은 사람이 주일 예배 나갈 수 있을까? 성찬식에 갈 수 있을까? 우리 백피연 이제 딱 나갔는데 그 문재인 양산 사저 앞에서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막 악을 쓰죠. 여러분 가족이 죽었고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됐는데 악 안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가 약속한 대로 2021년 1월 18일 날 기자회견 한 대로 나와서 치료비 빨리 물어내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몇 년을 외쳐도 안 되니까 그날 막 확 욕을 해버린 거야. 야이 XXABCDEFG야 여자애가. 응?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막 경찰들이 막 밀어가지고요 그 유가족들 몇 명이 실려갔거든요. 양산에 실려갔어. 그래갖고 이 젊은 여자 청년이 다음엔 우리 유가족들 자기가 지켜줘야겠다고 주짓수를 배운 거야. 여자애가 자기 지켜줘야겠다고. 이 주짓수는 덩치가 작아도 큰 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주짓수를 배우다가 또 다리 다쳤어. 그 방기부스라고 하더라고. 그럼 요즘에 교회 나가냐 했더니 목사님 제 교회 안 나가요. 못 나가겠어요. 왜? 그날 그 문재인 집 앞에 가고 욕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팍 울더라고. 국회의사당 앞에 도로에서 그냥 팍 울어요.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퍽퍽퍽 흘리면서. 하나님 근데 자매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욕이라는 것 자체가 제지가 되지는 않아. 응? 아모스를 향하여 나온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 여러분 그 국가 권력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냐 이런 말 하죠. 기억나요? 그럼 선지자들이 욕했어 안 했어? 했어. 세례요한 욕했어 안 했어? 야이 독사의 새끼들아. 개보다 더한 거예요. 개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 그죠? 개는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먹습니다. 먹고 살죠. 독사는 보면 대가리 탁 뽀개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못 살아요. 독사는 목사가 그건 짜로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도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야 한 번만 믿어줘. 안 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집에 가. 이러고 끝나. 그냥 화 있을지인저 그냥 대놓고 한 번 나 좀 믿어줄래? 이런 거 안 해요. 끝. 넌 지옥.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가 양심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뭐 절제하면 좋겠고 그때 당신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만약 양심에 거리 낀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리해라.
뭐 그 자매는 뭐 그거 욕 몇 번 했다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실컷 잘하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미가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각 성격과 성향과,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축자 영감?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성향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성경 곳곳에도 야 이 개들아, 음녀들아, 개들아, 거짓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죠, 단어들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은사대로 저는 하나님이 쓴다. 옛날에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단어가 셌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한국교회도 많았어요. 부흥 강사들, 부흥 집회 가면 거의 절반이 욕이었어요.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야이 ABC들아 하면요, 장로들이 아버지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야이 XX들아? 이러면 아버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면서요,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데, 이거는 유기된 자들이 내버려 두는 내버려둠과는 다른 내버려둠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주님의 장면은, 주님의 모습 나온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유기된 자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주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다는 교리를 우리는 읽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 먼저, 연역법으로 결론 먼저. 유기된 자의 마음,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성의 외부적 잔재질이 사과 껍질처럼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죄에 있는 본성의 새로운 중심 자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B가 이 B예요. A가 이 A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성의 외부적 존재, 잔재, 유기된 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죄에 있는 본성의 새로운 자아 중심. 그러니까 아무리 날마다 무슨 뭐라 그럴까? 뭐 버킷리스트, 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시크릿, 비밀 해봐야 유기된 자의 마음에는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죄가 해결이 안 됐어. 원죄가, 여기 봐봐, 여기 B는 깨끗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때요, 유기된 자, 불신자도 A 부분만 보면 어떻게 보여? 세상 천사야. 그런 경우 있어요? 야, 불신자가 너보다 더 착하다, 야. 저 베푸는 거 좀 봐라. 왜? 그 본성의 외부적 존재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주제하고 있어요? 제5장?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유기된 자의 본성의 외부적 잔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외부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자한테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반성케 하죠. 야, 저 교회도 안 된 사람은 저렇게 착하구나, 저렇게 베푸는구나. 그러나 이 자는 누구예요? 유기된 자예요. 왜? 본성의 새로운 중심의 자아에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죄의 먼지가 이렇게 드글드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의 자아 부분에도 이렇게 B에 해당하는 또 깨끗한 부분이 있어. 또 요만큼 초승달처럼. 어떡할 거야? 이게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아이러니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외향적으로도 선행을 잘하는데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중심과 생각하는 판단력이나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교회를 20년 다닌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떡할래?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안 간다, 못 간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이원론으로 가면 또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영혼이고 이거는 육체, 외부적 존재, 그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죠. 거듭난 자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 부분이 타락한 인간의 죄에 있는 본성에 남아있는 외부적 잔재입니다. 외부적 잔재가 보여요? 가끔 보이죠, 이렇게. 이 여러분이야. 가끔 방구도 끼고 트럼도 하고 막.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A, 유기된 자 마음은. D,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인간의 본성의 새로운 중심자 D, 요 D에 해당하는 D 어때요? 먼지, 죄의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깨끗하게 우리는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 잔재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먼지들과 때들이 보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기된 자의 사람들 상태 중에 본성도 먼지구덩이고 A 부분도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이 본성의 중심 자아는 당연히 깨끗한데 외부적 잔재도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외부적 C에 해당하는 부분의 잔재들을 조금씩 닦아가고 씻어가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해됐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원론으로 가면은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이 C나 D, A나 B를 인간론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외부적 잔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존 칼빈이 말한 것은 육신의 잔재라 그랬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외부의 잔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육신의 잔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육 이원론 아니고 육신의 잔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에 살면은 결국은 발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결국 어디가 더러워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이 지상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발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걸 외부의 잔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에 때가 묻는 거? 발에 때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우나 가가지고 온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쫙 땀까지 빼고 씻었어. 근데 나올 때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럼 집에 가는 길에 모래사장 위를 걸어요. 그럼 어디는 더러워지는 거야? 발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아닌 이상, 모르겠어요. 천사도 주를 대항하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사는 동안에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의 새로운 중심의 자아를 가졌다고 해도 뭐가 생긴다? 외부의 육신의 잔재들로 인하여 투쟁이 일어난다. 이걸 우린 성화라고 하죠.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는데도 D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 나도 목욕을 시켜주세요. 막 이래. 예수님 뭐라 그래?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이 말로 추정해 볼 때 거듭난 사람이고 속이 완전히 본성의 새로운 중심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깨끗하게 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외부적 잔재들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어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변론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여러분보다 착하고 선해 보여. 그 중심의 마음 씀씀이도 훨씬 더 멋져 보여. 그게 부럽지 않아. 왜?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의 새로운 중심의 자아가 완성이 안 됐어. 지옥 가는 거야. 비록 우리가 좀 넘어지고 화도 내고 옆 사람이랑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갔어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라는 것은 바로 이 C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에 해당해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에 있는 본성에 남아있는 외부의 잔재들, 육신의 잔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과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의 때, 발에 묻는 때, 세상의 오염.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너 발을 씻어주겠다 한 것은 죄를 씻어주겠다라는 거듭남의 개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논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겠다, 목욕은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가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듭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가 목욕을 이미 했다라고 했잖아. 이거는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건 성령으로 말한 것이다. 이미 끝났어요. 다만 이 외부적 잔재들, 나보다 하찮아 보이는 여종이 나를 위협하는 것들, 네 말투가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라는 걸 표명한다. 너무 막 부끄러워. 거부하게 되고 막 이러죠. 그러므로 어떤 중생의 자의 거듭남이 아니라 자기 삶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자기 세마포 에봇을 빨래를 날마다 하는 자,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기 삶을 계속 돌아보는, 어쩐 면에 있어서 이것도 포괄적으로는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긴 한데 우리 영혼의 거듭남과는 구분이 된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육신의 욕망에서 완전히 구원해가는, 갱신해가는 과정이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교육입니다. 날카로운 아주 세밀한,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다 용서인가 보다. 그러면 이런 공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히 해놔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보다 더 착해 보이고 덕망스러워 보이고 말투도 인자하고 이런 거에 막 압도하고 막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열등감 빠져가지고 나는 막 예수 믿는다면서 미치고 팔짝 뛰는데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는 어떻게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너 그렇고 심지어 불교인이야. 막 항상 김치하면은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압도당하잖아, 막 속타잖아, 막 그죠? 속탈 일이 아니다. 자, 오늘 결론을 벌써 다 보여드렸어요.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합니다. 믿는 자도 당연하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누구를 징계한대? 이웃집 친자식. 친자식이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웃집 안 건드려요. 저야 뭐 목사니까, 교육자니까 교회 안에서 뭐 다 훈계를 하고 치리도 하고 건징도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여러분 다윗이 지옥 갔어요? 아니잖아. 징계하기 위하여 격동도 한다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열받지? 격동하는 거야 막. 그죠? 얘들아 오늘 엄마 열받게 하지 마. 너네 오늘 최하 사망이야. 적당히 해. 왜 막 격동하는 거야 막. 징계하려고. 다윗이 지옥 가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5장? 그걸 잊지 마. 섭리라고, 섭리. 그래야 여러분이 자괴감에 안 빠지고 열등감에 안 빠져. 가끔 내가 열받쳐가지고 막 한바탕 해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구나. 회개하자.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래야지. 요 정도가 돼야지. 나 거듭난 거 맞아? 나 지옥 갈란가?
하나 유기견인가? 막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이제 교회를 못 가겠어. 예배를 못 드리겠어. 막 엄청난 열등감. 그러니까 이게 또 열등감이 왜 있냐? 자존감이 낮아. 뭐가 높고? 자존심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시소놀이 하는 거예요. 시소놀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가?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죠?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진노하게 하기 위해서 격동도 하신다. 징계하려고. 그리고 당한 뒤에 어떻게 시킨다? 겸손케 하신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으로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교만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여 겸손하게 하려고 믿는 택자도 어떻게 된다? 혼난다. 가끔 또 죄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뭐 하려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전을 잘 보이죠? 뭐가 방금 번쩍했어. 보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통하여 넘어지고 깨지고. 우리 애들 보면 알잖아. 애들이 걸으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그러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저것 실수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거예요. 활발하고 역동적인 아이일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저러다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저처럼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막 그러다가 버스 타고 올라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위험수가 크죠. 근데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로 사용하셔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말씀 사역에 더 올인하게 또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의 건강은 약간 잃었으나 영적인 건강을 오히려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더욱 친밀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죄라는 것은, 넘어지는 실수라는 것은, 실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커요?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진 자일수록 크게 탕감받는 것이고 크게 감동하게 되고 크게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담대히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기된 자는 모르겠어요. 택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적 잔재, 육신의 잔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묻힐지라도 우리는 전신이 이미 깨끗해졌다. 친밀하게 하시고 견실하게, 견고하고 튼실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14장 7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분명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고. 그 뒤에 닭이 꺼꺼꺼. 미국 닭은 어떻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굽 이집트 쪽의 콥틱 교회는 교회 심볼이 십자가가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수탉으로 돼 있다. 그런 교회 가끔 봤죠? 그게 베드로의 회심, 그 회심의 어떤 그 감명을 받은 교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번째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다 말해 준 거예요. 믿는다며, 주는 그리스도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한 거라며. 근데 왜 그 하찮은 여종 앞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째부터는 막 저주까지 섞어가면서 내가 남궁현우 목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막 우리 담임 목사가 전혀 아니더라, 막 이러면서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그가 목사냐 막 3번이나 부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딱 우니까요 2번 딱 운다고 했는데 진짜 딱 우는 거야. 어떻게 돼요? 닭이 설교했어. 무슨 설교가 이런 게 있어? 그 닭 소리 2번 듣고 회심의 눈물을 흘려. 성도들은 1시간 내내 교리 강좌를 들어도 안 우는데 닭 소리 딱 2번 듣고 우는 거예요. 그냥 닭처럼 울었겠지. 하면서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믿는 자도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이미 씻은 바 되고 나서라는 게 문제죠. 그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세족식도 하고 이미 그거 다 하고 나서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잖아. 이게 지금 팔아먹고 나서잖아요 이미.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몇 번째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딱 맞잖아.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는데 밤에 전에는 부인했죠. 밤에 부인하는데 그 여자 종이랑 어디서 만났었어요? 불 쬐면서. 기억나요? 추우니까 불 쬐면서 주를 부인했나 봐. 근데 지금은 아침에 조밥 먹을 때 주님이 이미 불을 피워놓고 생선은 이미 구웠어. 그죠? 생선 구워서 조반 아침 비교가 딱 되죠? 전에는 밤에 불을 피고 그 어둠의 시간에, 여기서는 낮에 이미 주님이 불을 피고 조반까지 먹을 걸 차렸어. 영생의 양식이죠. 주님의 살과 피죠. 차려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택자를 향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견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된 베드로가 결국에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타인이 너를 띠띠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순교해서 죽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교하는 데까지 나가는 충성된 종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실하게 또 의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바울도 때로는 죄를 졌다. 연약함이 있었다. 아니, 선교 여행하는데 왜 싸워? 누구랑 싸웠어? 바나바, 그지? 바나바, 바르나바스하고 싸워가지고 선교팀이 2개로 딱 쪼개졌단 말이야. 누구야 나랑 싸울 사람? 선교팀이 2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가랑 막 싸워가지고. 근데 인생 말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자기도 혈기방장했다. 자기 약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에 약한 점도 많고요. 바울이 질병도 많죠. 연약하죠.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간질이 있었다,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질병이 사탄처럼 보였을까? 간질이 막 와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러면 그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을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 이런 인간이야. 사도 바울, 나 이런 약한 인간이야. 또 못생겼대. 키도 작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님의 능력만에 나는 자랑한다 하면서 더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외부적 존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도 더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주 앞에 가오니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토록 하기 위함임에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한번 넘어지면요, 잘 그걸로 이제 안 넘어지거든요. 대체로 조심하게 되죠. 그 대비하여, 그리고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 있기 위함이다. 네,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 응? 옛날에는 막 화가 나니까 막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려, 차려, 열중 쉬어, 차려,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해. 깨어 있으라. 이 정신 차려는 이제 진짜 화났을 때 나가는 말이에요. 응?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돼야지. 기름을 적당히 준비한 5 처녀가 되면 주님이 오기 전에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신랑 오기 전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여러분 죄 이미 다 지어봤잖아. 이미 지었던 죄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죄의 유인들을 대비하시고요. 이제는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더욱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경우를 허용내버려 두신다 하는 겁니다. 아하, 이해됐어. 더 깨어나요. 택자는 더 깨어나. 시편 119편 71편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그죠?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고난 당해봤어. 근데 이게 뭐예요? 무익해요? 유익해요? 야, 어떻게 고난이? 여러분, 에스더도 고난이 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봐봐요. 아무 일 없다가 승리하면은 100점이야. 그런데 절망하고 막 고난에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내려갔다가 승리하면 200점이에요. 그 격차가.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성경, 율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되니 이것 또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 좀 번역 가져왔는데요. 주의 벌을 받았대잖아. 우리 학생들 여기 읽어봐봐. 벌 받아본 학생 읽어봐. 시작.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주의 벌을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유익해졌고, 더하기 플러스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도 법도도 배우게 되었다. 그럼 뭐야? 더 깨어 있고 친밀하고 견실하고 의존하고 대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이해를 하면 조금 쉬워져요. 예, 유기된 자의 마음과 거듭난 자의 마음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듭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되 시 부분이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 길다. 11절. 요한복음 13장 1에서 11절인데 6월절이 가까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알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대? 아까 우리 조 목사님 기도 이렇게 하던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막 그런 기도문들이 막 마음의 은혜로 남아요. 저는 자기 사람들이 있네? 그럼 예수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유기된 자의 마음 A와, 그죠? 거듭난 자의 마음 B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알아. 우린 모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시작. 유기됐어? 거듭났어? 몰라. 우리는 주님만 아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근데 봐봐요. 유기된 자 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요, 이 유기된 자는요, 벌써 마귀가 작업을 해놔. 벌써 교회를 떠날 준비를 다 했더라. 교회를 찢을 준비를 다 했더라. 에?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가 국가를 회방할 짓을 다 했더라. 준비를 유다의 마음에 집어 넣었더라.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라. 나라 헌법을 망칠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더라. 마음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이거는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샌들을 신고 광야를 걸어다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발에 때가 꼬질꼬질 껴있는데 그거를 주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닦는 게 제일 하층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두고 누가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자 여기부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니이다. 왜? 예수님은 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주 단적으로 탁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이랑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런다. 또 오바한다. 또 둘 다 오바야. 씻지 마세요 하는 것도 오바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하는 것도 오바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거듭난 주의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요 정확히 교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교리대로.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 베드로가 막 손이랑 머리 막 씻겨달라고 덤비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왜 다가 아니냐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는데 그 누구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너는 그럼 뭐야? 유기된 자야 거듭난 자야? 유기된 자. 참, 이게 교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정확히 보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사고뭉치고 좌충우돌하고 해도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베드로? 교리도 몰라.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는 뭐 씻지 말라고 막 그러고.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잔재, 이 외부적 잔재로 너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발을 땅에 디뎌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묻는단 말이에요. 묻어요. 그러므로 세마포 에봇을 날마다 빨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참회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런 교리를 잘 모르는가 봐. 근데 이거 안 하면 나와 상관없어. 나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목욕해달라고 또 막 그래. 예수님 정확하죠. 거듭났어. 너 완전히 사람이 본성의 새로운 자아가 깨끗해졌어. 거듭났어. 응?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목욕 그거 안 해도 돼. 자, 이런 걸로 보아서 아무리 외적으로 물 세례를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거듭난 성도는 중심 부분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D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C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적 잔재로서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요, 장애인들은요 외부적 잔재에서 거룩함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그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지체아들 있잖아요, 그죠? 전혀 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뭐 예수님 날 구주시면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냥 어버버 막 하다가 그냥 죽어요, 늙어서.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믿냐? 그가 택자라면 그 장애우도 하나님의 택자라면 어디가 거듭나는 거예요? A, B, C, D? D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정교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 그러면 장애인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 존재 증거가 없으면, 그죠? 다 지옥 갈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 전혀 안 보이는데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여러분이 배울 때 거듭난 사람의 자아로서 자긍심과, 그죠? 자존심은 내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 존재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꾸미고 다니든 간에 열등감은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의 새로운 중심의 자아는 바로 이 복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정결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겉으로 속으로 착해 보이고 이타적으로 살며 나누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의 새로운 중심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심 부분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의가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쟁해야 될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 주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의 이 잔재들, 외부적 잔재들, 세상의 오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와 교제하며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세마포의 붓을 빠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C 부분, D 부분 모두 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문,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